우리 목회자들이 즐겨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볼링입니다. 볼링을 왜 즐겨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볼링의 원조가 마틴 루터라는 그런 이게 뭐 어디 있는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어느 날 너무 힘들고 지치고 영적으로 탈진되어 있는데 막대기를 세우고 그게 이제 핀으로 생각해가지고 저게 사단이다, 사단을 넘어뜨려야 되겠다, 집중해서 넘어뜨려서 볼링의 원조가 되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이게 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집중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을 원하시는데 그 집중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은 실력이에요. 집중은 나의 목표일 수가 있어요. 집중하는 것은 내 관심입니다. 집중의식이 강할수록 목표의식이 강하죠. 집중할수록 성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회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중요하다 그래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해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것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가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5,000명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12명에 집중했어요. 12명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르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12명이 70명이 되고 70명이 500명이 되고 500명이 전 인류가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앙생활에서 집중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도 그런 면에서는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생을 무엇에 집중했는지를 기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아벨은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무엇입니까? 아벨의 믿음은 전 일생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한 거예요. 무엇에 집중했다고요? 예배. 아벨의 믿음은 예배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말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평생 순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yes, 알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은 무엇에 집중했을까요? 5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입니다.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에녹의 믿음이에요. 에녹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평생을 다했어요. 그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다라는 말입니다. 365년 살았습니다. 아담의 7대 손해예요. 그는 아담을 본 사람이에요. 그 평생에 가장 힘쓰고 집중했던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에녹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식구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렘 찬양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것은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그 모든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고 돈 벌고 여러분의 생업을 갖는 이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한 분 소개합니다. 처음으로 제가 소개하는 분이에요. 누구냐? 제 장모님입니다. 장모님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거. 저도 장모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장모님은 참 목사 사위를 둬서 목사 사위를 두면은 불편해요. 함부로 못 하거든요. 저에게 반말을 못 하세요. 제가 처가댁에 가면 이 목사 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라고 하면 화들짝 놀랐어요. 어떻게 목사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이제 기도를 하실 때가 있는데 기도하실 때 늘 제가 확인하고 그리고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우리 사위들, 우리 며느리, 그리고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어머님의 기도가 늘 제가 이렇게 기도를 같이 하다 보면 마음에 와닿아요. 은혜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목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특심한 분들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울산에서 목회하는 우리 조은 목사, 제 유임식에 와서 축가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1년 후에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가끔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조은 목사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목사님, 나는
우리 대형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고가 되기를 원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아니고 예배로도 훈련으로도 전도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고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신일교회를 다니시는데 우리 신일교회 영구 목표가 있어요. 영구 목표? 뭐죠? 하나님을, 여기서만 나오네요. 우리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람을 세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죠. 영구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스스로. 하나님, 신일교회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영구 목표를 세웠지만 종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나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잘 드려지기를 원하고, 설교도 잘하기를 원하고, 제자훈련도 잘하기를 원하고, 목회도 잘한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한다라는 칭찬을 받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이 목사, 나는 너를 모른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너는 나를 기쁘게 한 게 아니고 너를 기쁘게 했어.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책망을 받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후에 저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목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목회는 어떠한 결과물이 아니구나. 목회는 어떤 성취가 아니구나. 사실 목회자일수록 이런 것에 많이 현혹이 돼요. 왜냐하면 다 보이는 거예요. 목회가, 교회가 얼마나 크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 예산이 얼마고 요즘엔 또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속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속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올바로 하는 거. 여러분, 올바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내가 올바르게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사부 예배를 신설하고 전문 찬양팀이 오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예배하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뭐예요? 그것은 하나의 세레모니입니다. 하나의 형식입니다.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부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야, 너희들 예배가 너무 좋다. 여러분, 예배의 청중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무엇을 잘해서 성취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교회의 약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한국교회의 강단이 너무 승리주의에 그렇게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승리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 여러분, 승리주의는 위험한 거예요. 어떤 것에 상관없이 잘하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어떻게 하든 좋은 대학에 가면 우리는 박수 쳐줘요. 그러나 대학 입시에서 실패하면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교회 안에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낭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늘 우리로 승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성공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취가 아니에요. 업적이 아닙니다. 저는 에녹을 통해서 그 사실을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랬는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에녹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에녹의 일생을 보면 별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업적이 별로 없어요. 그가 성공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뛰어난 것이 별로 없어요. 에녹의 일생을 창세기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에녹의 일생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에녹이 제일 잘한 게 뭐예요? 자녀를 낳은 거. 그 중에서도 어떤 자녀를 낳습니까? 뛰어난 자녀가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장수한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969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또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 말은 둘 이상을 낳았다라는 말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셋 이상을 낳는 것이 참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에녹도 그랬어요. 에녹은 그냥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에녹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에녹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뭐 제대로 하는 일도 없고 세상에서 뛰어나지도 않는데 그냥 늘 기도만 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물론 오늘과 그 시대는 다르지만 에녹은 그 당시의 사람들과도 비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이라고 오늘하고 그렇게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가인의 자녀들이 나오는데 가인의 자녀들이 뛰어났어요. 가인의 자녀들이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인의 자녀들의 얘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그 4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4장 20절부터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축을 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고부라는 얘기예요. 부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기업 총수와 같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한 마리의 양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 중에는 퉁소를 그리고 악기를 발명하는 그러한 발명가 예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런 면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장수해서 900세 이상을 살았어요. 사실은 에녹은 365년밖에 못 산 거예요. 뭐 하나 뛰어난 게 있습니까? 뭐 하나 대단한 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녹에 대해서 너는 나를 기쁘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녹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은 교회 밖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신론이다, 무신론이다,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어를 해서 죄송합니다. Invisible God.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보이는 신이었습니다. 에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늘 내 삶 속에서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할아버지 아담의 실패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학자들은 에녹이 태어났을 때 아담의 나이가 아마도 한 622살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에녹이 아담을 봤다라는 얘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봤어요. 왜?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어요. 셋을 낳고 130세에 낳고 80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교의 기록인데 그냥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교 기록에 의하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아담이 우울증으로 시달렸다고 그래요. 참, 우울증의 역사가 깊더라고요. 예? 우울증이 최근 얘기가 아니고 아담도 우울증으로 시달렸대요.
그가 낙원에서 쫓겨난 후에 그 중압감이라는 것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생각하면서 서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동굴 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수치감 때문에. 그리고 아담은 그의 강체를 잃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무는 그 놀라운 체험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참으로 비참한 일을 겪어야만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알았을까요? 그 자녀들이 알았죠. 에녹은 7대 후손이에요. 자기의 7대 할아버지 아담의 그 영적인 실패를 그는 가슴 아파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다른 후손들은 다 아담을 비난했습니다. 그 세대들은 아담의 실수에 대해서 투덜거렸어요. 왜 우리 할아버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하게 하느냐, 그렇게 투덜거리고 있었는데 에녹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동행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안녕하세요. 간밤에도 저와 함께 하셨죠. 제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까?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금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인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읽어본 분이 있을 거예요. 필리미안 씨라는 그분이 쓴 책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보니까 그 원래 제목이 Reaching for the Invisible God이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필립 얀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왜 이 책을 지으냐, 이 책의 저작의 목적이 뭐냐,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내 삶에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명제가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제가 보니까요,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예배 시간 1시간마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는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십니까? 인식하는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발버둥 치십니까? 에녹은 이 도전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집중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욕심과 거짓과 그리고 탐욕과 시기와 부정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에 내가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에 우리는 힘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신앙의 정말 깊이는 이거예요. 이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느냐. 지난주에 유명한 별 하나가 떨어졌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올해 나이가 99세입니다. 99세. 참 복음주의에서 가장 큰 별이죠.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던 우리 귀한 목사님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여의도 광장에 가서 엑스포에 그 참석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로워요. 그런데 한 번은 기자들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미국의 역대 어느 지도자들보다 미국의 사회와 대통령들에게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미국 전도 역사상 가장 많은 결신자를 낸 분입니다. 목사님의 사역이 너무나도 많고 때때로 힘이 드실 텐데 어떻게 오늘까지 그 사역을 감당했는지 비결을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내 사역의 힘과 원천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그분의 마음과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자란 힘을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만 그런 은혜를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성공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고 그럽니까?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찾는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반드시 발견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그래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보장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것은 찾아도 찾을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돈을 찾지만 그 돈을 내가 다 번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건강을 추구하지만 건강한다라는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지만 다 성공하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이 무엇입니까? 이 상이 바로 미래에 대한 상이에요. 참 요즘에 제가 보면은 100세 시대니까 이 100세를 사는 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어요. 60세에 은퇴를 하더라도 40년을 더 살아야 돼요. 돈이 있습니까? 연금이 제대로 나옵니까?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미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미래인 천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에녹이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떠한 소망이 있었을까? 돈을 많이 벌기를 원했을까? 오래 살기를 원했을까? 성공하기를 원했을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면 천국 가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그 당시에 900세 이상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반도 못 살았던 에녹을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에녹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설사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더라도 에녹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잠깐만요. 나 지금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더 살고 가겠습니다. 그런 말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목표가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언젠가는 그 천국의 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해봐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거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거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이 꽃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이 가시밭길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눈물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 천국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꼭 해야 될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루를 살면서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거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물어보세요. 화내기 전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화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려고 할 때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부부싸움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쁜 일을 하기 전에 꼭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물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그것을 볼 때 내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